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퍼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나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퍼가모 교회 순서입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있는 고대 아탈리드 왕국의 수도 퍼가모라는 곳의 강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퍼가모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책을 직접 손으로 베껴 쓰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만 권의 장서를 비치한 큰 도서관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퍼가모는 국제적 학문 도시였고 종교적 예배의 중심지 역할도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무력으로 박해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폭력적인 방법보다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쇠락시키는 데 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퍼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삶은 절대 쉽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달콤한 유혹이 신자의 믿음을 수시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열심히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퍼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퍼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서 안디바는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그는 변절하지 않고 순교의 갔습니다. 사탄의 권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 그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퍼가모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제우스 제단 그리고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등이 있어서 이 퍼가모는 사탄의 보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제단이 로마 제국 안에 무려 500군데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이 건축된 후로 퍼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를 죽임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앞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수식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헬라어 마르티스는 원래 증인을 의미했는데 점차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순교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이 마터는 바로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안디바를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처럼 내 충성된 내 증인 이렇게 부르시는데 안디바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안디바가 믿음 때문에 버가모에서 처음으로 이교 당국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버가모를 사탄의 보좌로 부르고도 남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살던 레티 그랜드라는 여성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살았는데 성인은 잘 걸리지 않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쪽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말하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레티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어린 두 딸이 떠올랐고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걸려 신에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고 한쪽 발가락을 움직여서 전화를 연결해 주는 전화 교환원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훌륭하게 교환원 일을 해낸 이 레티는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은퇴를 했는데 레티의 헌신적인 사랑이 워싱턴 전역에 퍼져서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레티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역경과 그 가운데서도 발견한 희망에 대한 긴 소감을 말한 다음에 그분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간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역경 가운데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보면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신자는 부활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위험해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채찍에 맞고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교회사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왜곡하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불의의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을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불의의 삭슬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지상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잘못은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의 교훈, 거짓 사도로 추정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적
가르침을 허용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교인 중에는 외적인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은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는 내적 문제에는 넘어진 교인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죄 배후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느슨한 신앙관을 주님은 책망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짐승을 따르는 두 길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둘을 동시에 따르려고 타협하는 자세를 신랄하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육체적 행음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종교적 우상 숭배를 가리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종종 우상 숭배를 비유적으로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으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적 거룩함과 동시에 영적인 거룩함도 추구해야 됩니다. 6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 교인 중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도 잘못이지만 그걸 계속 수수방관하는 교회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혹된 당신의 종들을 향해서 16절을 보니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가 회개를 거부할 경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히 가셔서 입의 검으로 싸우실 것이다. 내 입의 검, 곧 내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싸울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바른 치리도 행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듣기 전에 자체적으로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 등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에 빠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했는데, 이제 교회의 타락, 정직하지 못한 것이 거짓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과 성, 권력에 대한 욕심과 오남용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묘한 이론과 신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을 수용해야 포용력 있는 교회처럼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영국과 유럽교회 또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쇠락해가는 아픈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오염과 타락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검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분 이름을 한번 들으면 여러분 아마 잊지 않고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 있는 간증입니다. 나는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했고 주님은 다음이었습니다. 사람 눈치를 많이 봤다는 말입니다.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가 이제 좀 쉬고 싶으니 사역을 좀 줄이면 어떻겠나는 제안을 했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한 뒤 시작한 사역인 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의 확신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나는 선교 보고할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같이 유선적이었습니다. 왜 유선적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주님은 감추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선교 보고는 힘도 없고 주님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반면 허선교사의 보고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모든 걸 조심했습니다.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약함과 십자가를 증거해야 했는데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죽지 않은 까닭에 십자가 대신 교묘하게 나를 자랑했습니다. 내 자아는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훌륭한 목사다. 누구누구는 자기를 자랑하는데 나는 내 자랑을 절대 안 한다.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설교자들을 마음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주님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고 두려움의 종이었고 사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왜곡하며 세상과 타협해서 불의의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을 엄중히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십자가 위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도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물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의 짐은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 곧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17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의 주로 임하시지만 이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상급을 주시겠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법궤 속에 보관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흰 돌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엿줄 때 사용한 우림과 둠밈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시적으로 먹여 살렸다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는 승리한 자들을 영원히 먹여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나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언급됩니다. 요한복음에서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만나는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말씀에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신전이 주는 일시적인 거짓 평안과는 다른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교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이 그의 삶에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더러운 세상의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신령한 만나를 먹을 것입니다. 만나의 음식 이미지는 7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떠올리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흰 돌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한 우림과 둠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이 흰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자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첫째로 고대 검은 돌은 유죄를 선고하고 흰 돌은 무죄를 선고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흰 돌은 이 세상에서 죄인처럼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무죄의 선고를 받을 것을 상징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만 최후의 심판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만한 해석은 고대의 흰돌이 축제 같은 행사 때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으로 흰돌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기는 자가 받을 흰돌은 메시아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흰돌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흰돌에 기록한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끝까지 의기해서 이긴 자의 이름을 가리킬 것입니다. 흰 돌은 승리의 색깔인 흰색과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연결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거룩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 교인들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6장 11절은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구원받은 큰 무리는 흰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기고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자들은 감추어진 만나와 천국잔치의 초대장인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만나와 흰 돌은 모두 생명나무 열매와 같이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를 천국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날 그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지 이 땅에서 입었던 죄악의 옷을 계속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12달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누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노스 햄스터는 작은 마을에는 총명하기로 소문난 조지와 윌리엄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직조공이었던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자랑처럼 여겼고 꼭 성공해서 가문을 세워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은 대학을 보내고 동생 윌리엄은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었던 구두 수선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윌리엄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면서도 독학으로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선교사의 꿈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명문대를 나와 성공한 정치인이 된 형을 거론하면서 기껏 대학 나와서 한다는 게 그런 일이냐, 윌리엄을 깎아내렸지만 선교라는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은 그 시대에
선교사로 갈 것을 서원했고 인도로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와 윌리엄 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의 인명 백과사전은 두 사람의 업적을 기록했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린 윌리엄 캐리는 무려 2페이지 가까이 업적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었던 형은 그저 윌리엄 캐리의 형, 정치인 짧게 소개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유인들 역시 세상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실패하고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톱으로 켠바, 그러니까 사람을 빈 통나무 가운데다가 넣고 그걸 켜서 죽게 했다는 사람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고 그 결과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데 고난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참 감람나무다, 이단 그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붙들 것은 끝까지 십자가고 우리가 믿을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만 굳게 붙들면 문선명이 뭐라고 속여도, 이만희가 뭐라고 속여도, 말하자면 이단의 지도자들이 무슨 말로 미혹을 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잔치에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긴 자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환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도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와의 싸움, 게으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원한 만나, 생명의 만나를 먹는 그날까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조금도 방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한다, 이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